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자의 권능을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테이크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취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취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 이 갑주가 뭐냐 하면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입는 갑옷과 투구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 갑주입니다. 갑옷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갑옷과 투구를 합쳐서 갑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갑주가 일부분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어야 하기 때문에 전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신 갑주가 사람에게 의해서 받게 되는, 사람에게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신 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힘이, 사람의 모든 힘이 허리에서부터 나와요. 허리가 아프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취해야 할 것은 의의 흉갑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흉갑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죄송합니다.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취해서 그것으로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 쏘아대면 이거 그냥 맞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6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이에요.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예,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입고 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완전이에요.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7번째가 뭐야? 완성이잖아요. 7번째 수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취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취하기만 하고 입지 않으면 내가 옷은 가지고 있으나 그 옷을 입지 않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 전쟁에서 이 갑옷과 투구는 갖고 있어요. 취해서 그건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입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예, 그래서 입으라는 겁니다. 취할 뿐만 아니라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전쟁의 날에 제대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으라는 말은 없어요. 입으라는 말은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번 입었다가 잠잘 때 한번 좀 벗고 다시 또 이렇게 입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었다 벗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입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전쟁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악한 날에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과 피가 있는 그런 존재들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존재들과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랑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들과 맞붙어 싸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과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가 있는 자연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살과 피가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들, 이 영적 존재들, 영적 사악함과 우리는 맞붙어 싸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랑 싸우게 되면, 눈에 보이는 뭔가 싸우게 되면 다른 무기들을 갖추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악함, 이런 존재, 영적 존재들과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적 존재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영적 존재들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점 100패예요. 그냥 째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맞붙어 싸워야 될 영적 존재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마귀의 천사들입니다. 마귀의 천사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예.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과 관련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뭐가 있어요?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큰 환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대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이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환란과 관련해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있잖아요. 이것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끝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끝, 죽을 때까지 견뎌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의 끝은 뭐냐 하면 대환란 끝을 말해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 성도들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큰 환란, 대환란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시고, 대환란이 끝났어요. 7년 환란이 있어요. 다니엘의 그 70번째 주, 다니엘의 7일에. 그래서 마지막 주가 있잖아, 마지막 주. 그래서 한 주의 중간 언약을 파기하고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3년,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게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끝나요? 대환란의 시작은, 7년 환란의 시작은 교회가 휴거됨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7년 환란, 대환란의 끝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심으로 끝납니다. 지상재림하셔서. 지상재림하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민족, 염소 민족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예.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양의 민족, 뭐 염소의 민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를 대환란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형제, 유대인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양의 민족으로 또는 염소의 민족으로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는 게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같이 나누시는데, 양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환을 통과할 때 얼마나 정말 고생이 많아요. 그죠? 야곱의 고난의 때를 유대인들이 통과하고 있는 건데, 그때 유대인을, 예수님의 형제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양들로 구분된 사람들 오른쪽에 이렇게 두시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염소들로 이렇게 분류된 사람들 왼쪽에 두십니다. 양들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을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염소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그 영존하는 불이 나와요. 이 영존하는 불은 지옥불이죠. 꺼지지 않는 불. 최종 지옥인 불호수, 불못. 영존은 꺼지지 않는 불.
이 영존하는 불, 이 영존하는 불,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목적,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들을 가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를 따르는 마귀의 천사들을 가게 하려고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혼자 가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에 같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이 지옥에 함께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마귀가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할 때 마귀를 따라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천사들입니다. 이 마귀의 천사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귀의 천사들을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존재들, 즉 마귀의 천사들과 맞붙어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막 저 안 싸웠는데 뭔가 이상한 거 우리 싸워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싸워야 정상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권력들과 권능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 역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뭐냐?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들 중에 권력들과 권능들이 있다라는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창조물이에요. 영적인 창조물들입니다. 권력들과 권능들이 그럼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11절. 에베소 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단체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 영원한 목적은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어떻게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지금 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권력들과 권능들이 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들에. 이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갖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는지, 천사들도 갈망했던 그 복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더니 모든 죄가 용서받는지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보면 권력들과 권능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들과 권능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창조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습니다. 원래 이들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이 권력들과 권능들, 이 중에 일부가 마귀가 교만으로 인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창조된 목적에 맞게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타락하지 않은 그 권력들과 권능들이 있고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이 있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마귀 편에 서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이 권력과 권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는 복종해야 하고, 마귀 편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 대해서는 오늘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맞붙어 싸워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같이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명심하여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공평하게 보이게 하라. 아멘. 예. 그들이 명심하여 어떻게 하래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들과 권능들, 여러분이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함께 짝이 되어서 같이 가요. 권력들과 권능들 이렇게 짝이 돼서 가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맞부터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서는 권력들과 권능들이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래요. 뭔가 좀 모순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원래 창조된 목적에 맞게 타락하지 않은, 마귀와 함께 타락하지 않은 그 권력들과 권능들에게는 복종해야 하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권력들과 권능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맞부터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단어 1.1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영적으로 이제 풀게 되면은 또 여기서 이게 말하는 게 뭐 땅에 있는 그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뭐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단어가 어떻게 함께 가요? 권력들과 권능들 함께 짝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총 6번 나와요.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하늘의 처소들에 있다, 창조물이다,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로 비교해서 분석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서 이렇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맞부터 싸워야 될 이 권력들과 권능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은 마귀의 천사들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2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중에 나를 봤으나 보라 신부의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12절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그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1절에 중간에 가브리엘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이 천사 들어본 적 있어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마리아 있죠. 마리아. 동정 예수님이 잉태한 이 마리아에게 보내어진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브리엘은 천사고, 이 천사는 누구한테 보내어졌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는 다니엘에게 보냈고 누가복음에서 마리아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 이게 가브리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닫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깨닫기 위해 마음을 정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자신을 징계한다, 이게 금식이에요. 자신을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금식 기도한 이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모인 거예요. 땅에서 기도했는데 셋째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 내 말로 인해, 지금 내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 보내어져서 내가 지금 내게 왔다,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근데 올 때까지 그 중간에 둘째 하늘이 있잖아요. 그 상층천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는 그 하늘은 지금 세 개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늘들 세 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대기권을 말해요. 우리 눈을 들어서 이렇게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너머에 우주가 있죠.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이 우주가 둘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둘째 하늘 저 너머에, 우주 저 너머, 방향으로 보자면 성경의 북쪽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가 셋째 하늘이에요. 이거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몸을 떠나서 혼이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 천국, 이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다니엘이 있는 이 땅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는데 이 둘째 하늘에서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첫날에 응답받았는데 21일이 지금 걸렸대요. 근데 왜 21일이 걸렸냐라고 했더니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래요? 13절,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도다. 가브리엘을 천사를 막은 거예요. 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누구예요? 미가엘이. 미가엘은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가브리엘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서 21일 동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까지 오려고 했는데 21일이 막혔습니다. 어디에서 막힌 거예요? 장소적으로 보자면 둘째 하늘에서 막힌 거예요. 근데 둘째 하늘에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있대요.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왕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페르시아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들과 권력들이 있다라는 거야. 권세들과 권력들, 영적인 존재들이 지금 막았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막은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막겠어요? 이 막은 겁니다. 막고 있어서 21일이 이렇게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이렇게 지금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다라고 또한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20절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왜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뒤에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오리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의 통치자, 너희 다니엘, 이스라엘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20절에 그때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아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른 거예요. 다니엘에게 내가 왜 다니엘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 지금 가브리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셋째 하늘에서 왔잖아요. 셋째 하늘은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 돼 또? 둘째 하늘을 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 하늘에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르시아의 통치자 역시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의 본문에 의하면 권력들과 권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 지금 전쟁이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의 통치자가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둘째 하늘에서 페르시아의 이 권세들과 권력들과 싸워가지고 권능들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망했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뒤에 누가 와요? 그리스가 온다 그랬죠. 페르시아가 제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스 왕국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의 변화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의 이 영적 전쟁에 의해 이 땅에서의 뭔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 뭐 영적 싸움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 실제 삶 아무런 영역도 안 주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적인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시면 다시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 기록을 저희가 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성경 기록이다. 이 성경 기록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진리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진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진리는 영원해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기록은 진리의 성경 기록이에요. 오류나 실수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생명의 숨이에요. 생명의 숨이 기록물에 주어진 거예요. 성경 기록물에. 그래서 이 기록물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감은 성경 기록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물에 기록이 주어진 겁니다. 영감은. 그래서 기록자는 비록 실수가 있고 불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다윗도 그죠? 간음하고 살인죄를 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 진리의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물이 영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기록된 내 말들, 단어들, 1.1획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류가 없는 성경, 실수가 없는 성경, 거짓이나 잘못이 없는 성경, 없어지지 않는 성경. 이 성경은 수많은 성경들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그냥 진리의 성경이에요. 너희는 왜 킹제임스 성경만 말하니? 아니, 구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구분하기, 개역 성경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진리의 성경 기록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기록이 뭐다? 진리다. 이렇게 믿고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고 읽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성경 기록에 내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성경 기록이 좀 기록될 수 있어요. 잘 모르는 부분, 너무 생소한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 존재들과 관련된 이 말씀이 성경에는, 진리의 성경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잘 쉽게 접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돼요? 내가 못 들어봤던 말씀이니까 거부하는 게 아니고 배척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러면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거부하면 뭐 끝까지 몰라요. 거부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권력들과 권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권력들과 권능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권력들과 권능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 권력들과 권능들과 맞붙어 싸워야 한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맞붙어 싸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7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하늘에 뭔 전쟁이 있어. 이렇게 하면 성경을 기록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냥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구나. 근데 이 전쟁은 지금 대환란 때 있게 될 하늘의 전쟁을 지금 미리 요한 계시록으로 계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늘에 전쟁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전쟁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지금 용과 싸움에 그의 천사들도 용의 천사들도 하늘에서 이 하늘의 둘째 하늘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 우주에서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천사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지금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습니다. 그 용과 그의 천사들은 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용과 그의 천사들의 처소는 원래 어디였냐? 하늘이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하늘, 우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진 거예요. 영토를 빼앗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쫓겨난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그래서 이 용과 그의 천사들이 원래 처소가 둘째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새해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창세기 1장 펴서 읽잖아요. 근데 이제 못 따라오는데 1장 읽어보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날에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둘째 날은 뭐가 창조됐어요? 하늘, 궁창이 창조됐거든요. 하늘, 궁창. 이게 뭐예요? 하늘, 궁창.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이 둘째 하늘은 마귀가 타락했죠. 그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자신들의 처소로 삼았던 것이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이 궁창.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들을 보고 어떻게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마귀와 그랬다는 천사들 보고. 그래서 둘째 날에 하늘 궁창을 창조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욥기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욥기 15장 15절에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고 의로우시고 순결하신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하늘들이라도 깨끗하지 않다. 여기 하늘들은 뭐냐? 마귀가 거하고 있는 처소,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깨끗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둘째 하늘, 이 우주에 지금도 여전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 권력들과 권능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높은 처소들, 둘째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있어요. 예. 그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과 우리 맞붙어 싸운다 라고 했을 때 높은 처소가 바로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우리는 맞붙어서 싸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이랑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타락한 이 마귀의 천사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이거 안 입고 그냥 나가서 싸웠다가 이게 끝나는 겁니다. 예. 지금 둘째 하늘에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 권력들과 권능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마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겠어요. 내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내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귀의 최종, 이 불호수에 던져지거든요. 마귀의 최종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귀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냐? 큰 용이라고 말해요. 큰 용. 큰 용, 즉 저 옛뱀이라고 말해요. 옛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였던 옛뱀. 그 옛뱀 큰 용 옛뱀. 그리고 그게 누구래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 같은 거야, 아는 거예요?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귀 사탄 큰 용 옛뱀 이 동일한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속이고 뭐 학문으로 문화로 다 막 여러 가지로 속이는 겁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러한 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귀는 그 더 데블이라고 그래요. 더 데블. 더는 뭐예요? 어데블 그러면 어떤이잖아요. 더 데블 그러면 유일한. 예. 그러니까 마귀는 유일한 더 데블이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데블스, 마귀들, 소문자 마귀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귀와 함께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 마귀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들을 다 뭐로 번역해 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개혁성경에 귀신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귀신들 쫓아내는 일들을 막 엄청 하게 된 거예요. 성경 번역이 귀신, 근데 귀신은 뭐예요?
사람이 홀령이 떠돌아다니는 거,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이렇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뭐 처녀 귀신, 멍 귀신, 뭐 귀신 들려가지고 쫓아낸다. 귀신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마귀들입니다. 마귀 들린 거예요. 마귀 들린 거. 어떤 이런 마귀들이 있다. 근데 더 데블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소가 둘째 하늘인데 이 땅에서 두루 다니는 겁니다. 둘째 하늘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 다니고 있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의 쫄개들 천사들 마귀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왕이니까 뭐예요? 또 군대가 있어. 마귀의 군대들이 있어. 체계가 잡혀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에 아주 뛰어난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적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권력들과 권능들과 우리 맞붙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가서 싸우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와 맞붙어 싸워도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어요.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12장 살펴봤는데 대환란 때 엄청난 일들이 있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미카엘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나니까 대환란 때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들이 뭐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막 득실득실 막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 엄청난 때죠. 근데 이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할까요? 통과하지 않을까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우유와 같이 부드러운 은혜가 되는 말씀들도 있고요. 고기와 같이 좀 질긴 씹어서 삼켜야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교리와 같은 영적 존재들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시죠? 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이 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그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가올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가올 진노. 아직은 안 다가왔어요. 다가올 진노, 앞으로 다가올 진노. 이게 뭘까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대환란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다가올 진노, 어린 양의 진노,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가올 진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구출받는 거예요. 그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이 휴거되는 거예요. 다. 내가 육신적이라고 해서 나가 뭐 대환란을 통과하진 않을까. 옛날에 저 중학교 때 하늘이 대낮인데 갑자기 새까맣게 바뀌더라고요. 학교에 있는데 뭐 새까맣게 바뀌더니 얼마나 마음이 막 무서운지. 그리고 막 온 가족이 다 나만 빼놓고 다 휴거된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남아있고 다 휴거된 것 같은 거예요. 나 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전화도 해보고 막 다 어디 갔지? 막 안 받으면 더 무서워 이제 전화했는데 이게 이기는 자의 교리가 있어. 이기는 자의 교리. 지방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기는 자의 교리. 영적으로 이기는 자만 휴거되고 영적으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한다. 부분 휴거설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다 고린도교회 성도중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출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또 뭐 나와요?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권력들과 권능들 좀 영적 존재들로 이제 좀 다가오죠. 예,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나타난 뒤,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 졌다고 해서 돌이켜? 없었던 걸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강력한 존재들, 천사들, 권력들, 권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은 출생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내 자녀들도 낳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식 아니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출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꺼지지 않는 불, 영존하는 불, 이 지옥불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기를 원합니다. 맞붙어서 담대하게. 다윗이 어땠어요?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물러나지 않고요, 이 영적 전쟁 맞붙어 싸우기를 원합니다. 맞붙어. 그래서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십자가예요. 십자가.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면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네, 시작.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이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셨대요. 뭐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완전한 승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로. 예,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권력들과 우리가 맞붙어 싸워야 될 권력들과 권능들이 있죠. 예, 어떻게 싸워서 승리해요? 십자가로입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내가 살면 십자가가 없이 이 권력들과 권능들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서?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 존재가 싸우면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리스도가 나가서 싸워요. 그럼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가 이기죠. 그래서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조롱거리,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 6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아멘. 끝으로 내 형제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끝으로라고 하면서 이 주의를 집중시켜서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 해주고 싶은 겁니다. 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냐면요.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의 때에 마음이 녹아져 버리면 이거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때. 같이 역대기하 2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제 끝납니다. 오늘 말씀 조금 길어 죄송합니다. 역대기하 25장 8절. 역대기하 2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역대기하 25장 8절 말씀. 8절 25장 8절 역대기하 25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왕이 만일 가서 그 일을 하시려거든 전쟁을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께는 돕는 권능도 있고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나이다.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전쟁을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뭘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지금 전쟁할 때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쟁을 싸우는 그 대상들이 보통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우리가 맞붙어 싸워야 될 대적들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돕는 권능도 있고 쓰러뜨리는 권능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때에 뒤로 물러섰도다,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데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고요. 믿음을 강하게 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할 것, 마음, 말씀의 은혜로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육신적인 뭐 총, 칼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 이 요새가 마귀의 요새예요. 마귀의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전쟁 무기는 강력해요? 강력하지 않아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 이 강력한 무기,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옷입니다. 강력한 무기로 마귀의 요새들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입으라. 그래서 이 강력한 무기들 가지고 이 권세들과 권력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